민수기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8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자체가 굉장히 길죠. 12절서부터 89절이니까요. 이게 70몇 절이나 되는데, 문제는 이제 12날, 그러니까 12일 동안 드리는 사람들의 그 제물과 사람 이름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서부터 89절은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요. 12절부터 83절까지 여기는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이 드린 예물의 종류입니다. 이걸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84절부터 89절은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모든 예물의 총결산,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83절을 보시면 12지파의 족장들이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하며 읽을 때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지휘관, 즉 족장들의 이름을 아는 것이 오늘 신약 시대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드렸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 목적, 이 기록의 목적은 그들의 헌신에 대한 이 헌신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각 족장들마다 정해진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열째 날, 열둘째 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 정해진 날에 은쟁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를 드리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귀하게 보시고 작은 예물까지도 다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지금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기록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또 섬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 같은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보신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헌금은 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는 체면 때문에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그거는 바른 이유가 아니죠. 헌금, 헌신,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자기 명예, 이름 이런 걸 통하여서 자기가 이 교회에 무슨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사님 보기에 체면을 세우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불손한 의도인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안다면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내 수고를 알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애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그의 헌신, 봉사, 섬김, 헌금은 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가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끔 신문에 보도되거나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과거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와서 있었던 그 사건들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헌금 반환 소송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그 자세한 내막이야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헌금 반환 소송 이런 말이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드려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 헌금을 쓰는 주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걸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귀하게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요. 이거는 헌금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섬김, 헌신, 봉사, 뭐 여기에는 조금 범위를 넓히면 구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한번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에게 주던 어떤 형식으로 사용된 뒤에는 잊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거나 그 상대가 알아주기를 원하거나 이런 것은 다 순수성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그 정신,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그 정신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주께서 기억하신다면, 그런다면 사람이나 내가 굳이 그것을 기억해 달라든지 기억해야 한다든지 대가나 어떤 반응을 요구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헌신, 봉사, 섬김, 헌금 이런 것을 그런 태도를 갖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반대쪽으로 사람이 기억하고 어떤 반응과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 주기를,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가 나에게 생기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헌신자가 상처받는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예화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드러누워서 차라리 죽여달라 한 것은 그 자기가 헌신한 것에 대한 열매나 대가가 안 보이기 때문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뭐 남은 자 7,000명 이야기하고 후계자 세우는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똑같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이 반응을 생각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나중에 불평,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 봉사, 헌금하고 섬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상은 천국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는 믿지만, 그러나 그거는 실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무엇이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별 큰 관심을 안 갖죠.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 말씀들은 신약에서 해석이 되고 성취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재력이나 숫자가 아닌데도 각 지파마다 숫자도 다르고 힘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파보다 숫자도 많고, 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같은 예물이에요. 재력이나 숫자나 능력의 차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똑같은 예물을 바치게 하고 같은 혜택을 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 은, 그릇을 바치는 것 이외에 소제물을 바쳐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기쁨, 감사 이런 것과 관계가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향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려요. 이 번제라는 것은 전부를 태워드리는 이 헌신, 이게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속죄라기보다는 헌신의 의미로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온전한 헌신, 그리고 이제 속죄제물, 이 속죄제물은 정결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제사는 예배자, 헌신자로 오지만 이 제사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으로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결치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또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제물이 여러 가지죠.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5대 제사 중에 4가지를 드려요. 근데 화목제물은 드리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고요. 이게 성도 사이의 교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물, 구약의 모든 제물은 예수님에게 통합돼서 완성되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평이 되고, 그래서 이게 수직수평, 그래서 십자가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드리는 것에 대한, 특히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금, 은, 그릇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소제, 향,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을 드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1장 1절은 2월 1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10장 11절은 2월 2일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준비 기간이 쭉 있는 거죠. 2월 2일과 2월 1일, 2월 20일인가요? 10장 11절을 가보면 20일. 그러니까 요 사이에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는데, 그 준비 기간 중에 있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 20일 중에 12일을 지금 계속 이 헌신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12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준비 기간 중에 12일을 이거를 하니까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은 단지 물질이나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전한 것, 이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헌금은 하는데 자기는 드리지 않는. 오늘날은 이제 현대에는 헌금도 온라인으로 오고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집도 이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를 빼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없는, 그냥 헌금만 하는,
이런 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다. 온전한 헌금이나 헌신이 되려면 필수적인 것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할 때 그게 이제 그 4가지, 5가지 소재의 기쁨,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거죠. 번제의 온전함, 그러니까 기쁨의 반대는 짜증, 불평 이런 거잖아요. 또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 또는 번제의 온전함, 그러면 사람, 그 반대는 사람 눈치, 체면 이런 것에 매여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반대쪽에서 생각할 수 있고요. 속죄제의 정결, 반대는 부정한 삶이죠. 화목제의 감사,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의 화평, 이거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겠죠. 그래서 기쁨, 온전함, 정결,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빠진 헌신이나 봉사, 헌금, 섬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헌신과 헌금과 섬김 속에 이런 기쁨, 온전함, 정결, 감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째 날까지 쭉 12일 동안 진행되고 84절로 89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드린 모든 예물의 총결산이죠. 거기 8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린 바라고 하는 이 지휘관, 이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각 지파의 족장들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본이 되고 앞장서는 사람이다. 헌신에 있어서 헌신, 섬김, 봉사, 헌금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고 앞장서는 사람이 이게 지휘관 또는 지도자, 족장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헌신에 대해서 기쁨, 온전함, 정결, 감사 이런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 저 사람 저거 체면 때문에 저러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러면은 본이 될 수도 없고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요, 사실은 본인은 감쪽같이 한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속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지만 대부분 다 알아요. 체면으로 하는지 외식으로 하는지 어쩔 수 없이 하는지가 눈에 다 띄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특히 누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리더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은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쁨, 온전함, 정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도자는 더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9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고 내일 말씀인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89절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려고 할 때, 아직 말하지 않았죠. 모세가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경험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같은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도 해야 하지만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게 기도잖아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이 우리가 듣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듣는 쪽,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날은 말씀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것을 그냥 무시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증거궤 위, 증거궤는 법궤잖아요. 그 위는 뭐예요? 속죄소, 뚜껑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룹 사이에,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면 될 텐데 굳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이렇게 3층으로 말을 해요. 무엇을 증거하며 무엇을 속죄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죠. 증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의 증거, 이런 것이고요. 또는 이게 법궤라고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법,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그 위에 속죄소, 거기에다가 피를 발라서 덮어주는 이 속죄,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신약에 오면은 이런 증거궤, 속죄소, 그룹 이런 것은 없죠. 없는 대신에 그 증거궤 이외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를 하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 기록의 저자들을 감동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고 기록자는 뭐 모세,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요. 어쨌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더라고요. 최근에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50대인데. 어떻게 해서 이해되기 시작했는가 그랬더니 로마서 설교를 반복해서 2번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대요. 저도 사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로마서 공부를 2번을 했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 로마서 공부를 하고 났더니 희한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해가 돼요. 로마서 공부를 하고 났더니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야, 내 속으로 참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참 감사하다. 말씀이 이해가 된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그 말을 한 분은 학력도 상당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학력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결국 오늘 말씀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불평할 필요도 없고 외식이나 체면을 따질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 봉사, 섬김, 헌금에 있어서 기쁨, 소재의 기쁨, 번제의 온전함, 속죄제의 정결, 화목제의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헌신에 있어서 우리 앞선 사람들이 본이 되며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내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적용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헌금을 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찌 평가하는 것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이나 헌금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불평하고 또는 외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삶의 잘못된 자세를 중단하고 소재의 기쁨, 번제의 온전함, 속죄제의 정결과 화목제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 헌금, 봉사를 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